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어떠셨어요? 2023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셨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꽤 괜찮으셨습니까? 만족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부족한 것 같고 다 아쉬운 것 같고 감사보다는 후회가 더 많지요, 대부분. 그래서 그러나 그 후회와 반성이 2024년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하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2023년 1월에 아마 1월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맡김이라는 거죠. 너 가져가 아니라 맡기는 거. 맡기고 갔는데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여러분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들을 전부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서 결산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산. 그게 바로 오늘이겠죠. 2023년 12월 31일.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이고요. 지금 내 삶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변명 내지는 핑계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바빠서 뭐해서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뭐 물어보면 세상에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죄다 이게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사다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회와 자기반성이 이미 일어난 일들을 수습하거나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후회와 반성,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개가 접목이 된다면 2023년은 올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와 실수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책과 같은 감정은 우리를 우울이라는 수학에 빠뜨려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그 연예인의 소식을 봐서 알겠지만 의도한 것은 그게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한 가정의 가장이 또 우리나라의 뭐 문화계로서는 이제 유능한 연기자가 목숨을 잃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당당하게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지 그러느냐. 그거는 저기 경찰서 안 가보고 검찰청 안 가보고 한 사람들이 쉽게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말들인 거예요. 여러분 경찰한테 한번 잡혀보면 제가 아무렇지도 않을 때 음주 이거 하잖아요. 재밌더라고요. 면허 처음 따서 운전할 때 경찰이 잡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한번 교회 출근하는 길에 늘 다른 차들도 다 가길래 저도 따라갔다가 뒤에서 앵앵거리고 한번 신호위반을 한번 딱 걸리고 나서는요. 내가 신호를 지키고 있어도 경찰차가 왱왱거리면 혹시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속도를 위반했나? 차선을 범했나? 라는 게 엄습을 해요. 그리고요. 이게 법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만 그 역시 예전 드라마에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북한 막 드라마 나온 것 중에서 현빈이 어디에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여기는 네 죄를 묻는 곳이 아니야. 죄를 만드는 곳이야. 못자국이 있어야 목구멍이 있어야 못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야. 이곳은 목구멍을 내는 곳이야.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것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자명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지금 검사들 출동해가지고요. 압수수색 하잖아요. 안 걸릴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비를 걸리면 그래서 흔히 했던 말들이 검찰의 기소권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걸릴 때까지 터는 거. 근데 더 괴롭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걸었는데 안 되잖아요. 이 사람 관계자랑 같이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을 그러면 누구 하나 저기 한 사람 없어요. 의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고 뻔뻔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너무 소심하게 내 실수에 심하게 자책하고 우울함에 빠지는 것들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2023년이 후회되고 반성되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뭐 어쨌든 주상복합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밤에 12시에 못 모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딴 데 가지 마시고 타종하는데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강원도 햇빛 못 본다고 오늘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내일 일출 못 본다고 하니까 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올해는 어떻는지 은혜를 나누고 내년은 어떨는지 서로 계획하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내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결산이에요. 결산입니다. 근데 이 결산을 좀 다른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결산을 해보려고 해요.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2023년에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실패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획에는 없어요. 바람에는 없어요. 우리 저기 큰언니가 프랑스 출장을 멋지게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태국 갔죠. 태국도 뭐 별다른 일 없었고 열심히 해서 일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독감에 걸렸잖아요.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요만큼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누가 주변에서 너 태국 가서 감기 걸려라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죠. 형들이 시기할 만큼. 형들은 아무옷이나 입을 때도 요셉은 색동옷을 입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얘는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라서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계속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형들이 이랬어요 했더니 아이고 아빠가 그 잘못된 걸 바로잡으니까 사실 기특한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칭찬을 받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요셉이 계속 일러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지 막 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더군다나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있죠.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꿈을 꿔요.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야 그럼 네가 우리 부 중에 제일 잘나진다는 얘기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형들이 더군다나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꼴 보기 싫은데 꿈까지 얘기하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게 단번에 보여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색깔, 색동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돌아온 탕자에서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가 알아봤을까요? 갔을 때 집을 떠날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딴판의 모습으로 왔는데 부모는 알아봐요. 자식들은 사람 많은 데서 부모를 못 찾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사랑이고 관심인 거예요. 어쨌든 형들은 자기들이 입어보지 못했던 색동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봐요. 첫 마디가 뭐예요? 죽이자예요. 죽이자. 요셉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는 그런 거는 이런 어떤 살벌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일들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요셉이 형들에게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던 것이고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형들의 의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죽이자. 죽여서 지가 꿈꾼 대로 자기가 꿈꾼다는데 우리가 자기들한테 절하는지 한번 보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목격해보자.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빠그러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행히 루벤이 나서요. 죽이지 말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잠깐 형들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요셉을 탈출시킬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구덩이에 있었던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겨요. 루벤이 돌아오자 요셉이 없는 걸 보고 낙심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죽진 않았다는 게 다행스러워요. 2023년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막아준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루벤처럼. 여러분에게 큰일이 있을 뻔했던 걸 우리는 모르지만 요셉은 모르잖아요. 지금. 원래는 죽을 뻔했는데 루벤 때문에 살았는지는 지금 몰라요. 그런 것처럼 2023년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갑작스럽게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이맘때였을 거예요. 교회 재정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딱 있어서 마이너스로 딱 전환될 때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어부방금을 했는데 자꾸 이 목사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극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넘어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손을 벌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는 후배가 생각이 났더라는 거에서 성도들과 헌금을 했는데 그때 한 100만 원 들어왔나요?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만 잘나서 어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의 위기 순간에 손 내미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무탈하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2024년 감사하다라고 인사하시길 바라요. 덕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잘 지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희한한 걸 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왔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해서 보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인지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 노예가 되지 말았어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순간순간은 쪼개서 생각을 해요. 순간순간은 쪼개서. 그래서 전에 며칠 전에 저녁에 그 라디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데 김동훈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손해본 거, 상처받은 거는 크게 생각하고 은혜 받은 거, 복을 받은 거는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금방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뭐죠? 뭐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겨서 받은 바 은혜는 다 당연하게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상처받은 거, 손해본 것만 막 돌에 새겨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예의 지경으로 탈바꿈되었지만 인생이 망해가지고 노예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서 형통하심을 보디발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이 이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웃 사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던 인생이었기를, 그래서 그들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고민들이 번뜩번뜩 한 번쯤은 들어봤었기를, 그런 2023년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주목했는데 안타깝게도 보디발도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거절하니까 모함을 해서 요셉을 죄인들의 감옥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보내게 됐잖아요. 이때까지는 보디발의 의지였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내를 탐했다고 하는데. 보디발은 아내의 말보다 요셉을 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도 자기 아내인데 요셉의 말을 들으면 자기 아내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아내에게서 피신시킨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생각엔 그럴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수도 몰라요. 보디발이 보내려고 보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디발의 결정을 통해서 왕과 더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 전에 이미 간수장하고 친해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랑을 받았다라 그래요. 사랑을 받아도 감옥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간수에게 사랑을 받고 간수 그 감옥에 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을 만큼
간수장이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 어떤 고소고발이 되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꿈을 꿔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곧 복직이 될 겁니다. 떡 맡은 사람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왕 곁에 가게 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올 만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고 결정적인 꿈 해몽을 해줬던 요셉의 일을 까먹어요. 무려 몇 년간? 2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까먹어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섭섭하고 서운하죠. 근데 요셉은 연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서운하게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했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순하게 하면 돼요. 그럼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2023년 여러분이 수고했고요. 누구에게 친절이 되었고 누군가에 적극적으로 행했어요. 뭐 줄을 쓰잖아요. 사람들은 왜 줄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줄 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꼽아주세요. 왜 감옥에 왔느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을 했어요.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삶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운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봐야 뭐해? 좋은 일 해봐야 뭐해? 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에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나라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때 문득 누가 생각이 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던 친절 언젠간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갚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 사람에 대해 서운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사이 여차여차해서 감옥에 갔을 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친구가 해결해 줬습니다. 요셉을 불러올려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누가 돼?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뭐가 돼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 만나서 꿈처럼 꿈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형들이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는, 히딩크가 얘기했던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결산하신다고 치신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은 뭘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려준 복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간판일까요? 아니면 거봐 내 꿈대로 됐잖아 하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은 그 기근 속에서 아버지와 형들이 줄이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게, 안심하고 먹고 마시게 될 수 있다는 요셉의 고백처럼 구원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달란트 비유로 얘기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있었으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꿈을 꾸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못하는 건 없는데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가 호되게 야단맞죠. 악하고 게으른 종.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니 내가 지금 내 꿈꿈이 이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았는데 내가 왜 이 지경을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 보디발을 만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했다면 보디발이 그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인생 역전은혜로 갚아주실 거예요. 어떤 영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대사가 그거잖아요. 나는 지금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현실의 각박함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견뎌내야 미래에 뭔가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2023년은 여러분이 잠깐 움츠리는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처럼 그런 시기일 수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 일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성경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2023년이 암흑이라 할지라도 불안하실 필요 없어요. 2023년이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그거에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는지를 결산하실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의 삶의 태도를 결산하실 것이고 감옥에서의 삶의 태도를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산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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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들 뭐 하잖아요. 숙제하고 나면 뭐 부모들이 뭐라죠? 우리는 참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요. 잘했다는 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옆 사람에게 형제 자매에게 칭찬합시다. 잘했어요. 시작. 잘했어요. 당장은 내가 잘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했다 그러면 잘하긴 뭘 또 괜한 말은 지금 칭찬하면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최선을 다 안 했나요? 최선을 다 했는데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2달란트 뿐이라도 괜찮아요. 1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주어진 환경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껴두신 것까지 다 내가 널 지켜봤더니 내가 널 지켜봤는데 너 참 괜찮은 애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아 남기고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를 더 줘요. 1달란트 있는 것도 뺏어서 5달란트 줍니다. 2달란트도 큰데 2달란트 남기고 네가 최선을 다한 거니까 너 가져 라고 주신단 말이에요. 2023년에 혹시 결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성경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죄는 지워주시고 죄는 잊어주시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순종은 잊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셔서 결산해 주실 겁니다. 그때에 따라합시다. 잘했다.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머리들 같은 나 잘했죠. 나 잘했죠. 제가 많이 그래요. 설거지 해놓고 깨끗하죠. 빨래 해놓고 빨래 누가 있을까요? 인정이 메말라가지고 막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잘했지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칭찬해봐야 별거 아니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아껴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칭찬받는 삶이 됩니다. 아멘. 그 가만히 있다라는 건 뭐냐면 2달란트는 남겼지만 5달란트는 남겼지만 가만히 있어야지 1달란트처럼 가만히 있으면 요셉처럼 여기다 다 갖다 놨더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막 내가 노예는 아닐 거야. 내가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야 하면서 자꾸 어떤 거.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자꾸 자살을 하니까 봤더니 그 화려했던 막 조명과 막 사람들의 막 환호하는 소리들 막 그다음에 조공이라 그러죠. 막 팬들이 보내주는 것들에 막 취해 있다가 어느 날 그 인기가 뚝 떨어져 버리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노예로 살아야 되고 감옥에서도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 천만 영화 배우야. 나 무슨 나 10대 가수야. 옛날 김은국 씨가 호랑나비 하나 그 노래 하나 가지고 10대 가수 해놓고 40년을 우려먹는 것 같아요. 10대 가수라고. 도대체가 와. 그 자존감은 근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인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1달란트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감옥이면 어때요? 해볼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잖아요. 노예로 했지만 칭찬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이건 저 주인은 치사해. 어떻게 보면 그 서운함에 묻을 수 있어요. 누군 5달란트 주고 누군 2달란트 주고. 여러분 안 줘도 그만이에요.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주인이 5달란트씩이나 주고 2달란트라고 주는 주인의 집에 종이 그 3사람밖에 없었겠어요? 그나마 선발된 3사람이었을 거예요. 못 받은 사람도 수두룩한데 1달란트 받은 걸 귀하게 여겨야죠.
형들의 손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노예로라도 살아남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수영 씨가 고백했던 얘기인데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2023년 여러분의 삶이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도 살아남았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잘 참으셨고 잘 견뎌내셨고 잘 이겨내셨어요. 하나님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결산을 해주실 겁니다. 뭘 남겼기가 아니라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이 했던 수고, 직장에서의 수고, 가정에서의 수고, 교회에서의 수고, 사회 속에서의 수고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분명 여러분의 그 땀과 눈물과 에너지를 사용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날 못 알아준다? 간수장이 날 못 알아줬어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주인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알아봐 주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를 채점하는데 그 국어 문제였나 봐요. 그 뭐뭐한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여기다 문제를 써서 답을 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이가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예쁜 이유는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답을 그렇게 쓴 거예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을까요? 엑스퍼트 했을까요?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많은 오답들을 채점하는 가운데 선생님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채점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막 진짜 정답만 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치열했던 과정. 그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를 칭찬하고 5달란트를 남았기 때문일까요? 주인은 알잖아요. 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을지가 주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주인이 기쁜 거지 결과 5달란트?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꿈을 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어떤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던 것, 성실하게 살았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심판하셨을까? 그들이 그 과정을 부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이라고 하는 과정, 여러분이 살았던 치열함, 여러분이 쏟았던 눈물, 여러분이 쏟았던 땀,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칭찬하실 겁니다.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3년을 최종적으로 결산해서 내리신 결론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5달란트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가셨기 때문에 적은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생각한 만큼 가혹했을지도 몰라요. 절대로 그걸 하나님께서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악물고 견뎌내고 참아내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고요. 그 눈물과 그 서름을 닦아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2023년의 믿음직한 삶으로 내년 2023년은 이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삶이 기반이 되고 그 감옥에서의 삶이 기반이 돼서 저희가 됐던 것처럼 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했던 치열한 삶이 기반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10달란트를 맡겨도 되는 삶이 된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가 된 것처럼 여러분 2023년은 하나님께서 얼만큼을 줘도 되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간을 보는 여러분의 능력을 체크하는 얼마만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보신 테스트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2024년은 더 많은 것을 맡고 주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